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11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돈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15절 말씀에도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할 수도 있고 또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들은 평상시에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늘 멀리 내다보아야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찬동이 마태복음 6장 24절 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조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돈이 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 원어를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두 주인, 돈이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노예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감옥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돈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돈보다 귀한 가치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간입니다. 피레침을 발견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어서 서점을 경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묻습니다. 이 책이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프랭클린이 예, 1달러입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좀만 깎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이 다시 그럼 1달러 15센트만 주세요. 그럽니다. 아니 1달러라고 해서 조금 싸게 살려고 좀 깎아달라는데 어떻게 1달러 15센트라고 더 비싸게 부르냐고 손님을 놀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프랭클린이 그럼 1달러 50센트만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손님이
아니 당신 미쳤어? 좀 깎아달라는데 왜 자꾸 돈을 값을 올리냐고. 그러자 프랭클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원래 시간이라는 것이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손님께서는 자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자꾸 뺏고 있습니다. 그 책값에 시간이라는 비용이 보태져서 책값이 자꾸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계산법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간 비용이라는 게 별로 없었지만 오늘날은 이 시간 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이 투자 전문가 있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한번 가끔씩 옵니다. 오게 되면 이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 1시간에서 2시간 식사하는데 그 신청을 받죠. 근데 식사 같이 하는데 뭐 식사 비용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을 내죠. 그 같이 식사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며 이런 것을 조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식사 시간 한 번 하는 그 1시간에서 2시간 비용이 몇 억에 이릅니다. 이렇게 이분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time is gold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정말 지금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살아온 날이 많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우리의 일생을 참으로 재미있게 통계로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70년을 살 경우에 잠자는데 약 20년의 시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20년, 먹는데 6년, 그리고 이 치장하는데 5년, 뭐 여자를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하는데 한 1년, 또 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7년 정도, 또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을 미루고 늦장을 부릴 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상당한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돈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time is money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돈은 얼마든지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허비하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지식 이런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건강을 잃으면 재산도 권세도 지식도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돈과 건강, 명예, 가족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버리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과 건강, 명예, 가족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버리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를 버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 이 비싼 음식들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고 또 값싼 음식이 오히려 몸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그냥 된장 시래기국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건강의 소중함은 자신이 건강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압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맹인에게 시력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마 시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팔이나 다리가 없는 분들에게 이 손발 중에 어떤 것을 돈과 비교해서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건강을 잃으면 삶의 의욕을 잃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서양 명언에 보면 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쌓아놓은 온 천하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고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옷도 입고 하는 것이죠.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돈보다 귀한 것은 명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배신자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매국노라든지 뭐 이 강도라든지 뭐 도둑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명예로운 우리의 이름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명예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넘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방아니 오르내리면서 손가락질 받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명예로운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 돈보다 귀한 것들은 이 소망과 희망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영도자의 자질을 갖췄던 이 마케도니아의 황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리스를 평정하여 위용을 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큰 지도자인지 그 헬스본 해협을 건너면서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것들을 이 장병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신하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시면 폐하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당당한 목소리로 짐은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가 없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천국의 희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돈으로 천국의 소망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과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돈보다 귀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떤 노총각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루는 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총각은 예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또 돈도 많이 갖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냥 두 개를 다 갖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돈 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성경에 이 장자보다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에서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넘겨준 빌라도나, 또 자기의 스승을 돈에 판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지혜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물질과 명예와 축복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물질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14절에서 또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도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구하지 못한 그런 물질과 이런 것들도 그 지혜를 통해서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보시면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듯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돈 전혀 아깝지 않죠.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다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이 마리아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그에게 붓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값비싼 향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 예수님에게 붓는 것,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허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이죠. 돈을 따지면, 이 돈을 논하면 그건 이미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돈으로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돈보다 귀한 것은 부모, 형제, 자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어느 도시에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이 여인은 미친 듯이 나와서 겁에 질려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집 속으로 막 용기를 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보석함을 껴안고 품에 안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봐요, 당신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 보석함만 품에 안고 뛰어나오려고 생각했지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 여인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아이들 소리쳤지만 이미 불길이 온 집안을 휩싸고 있었기 때문에 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자기의 가족보다는 두고 온 그 물질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 롯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불 속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물질의 눈이 어디어서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보석 상자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생활하는 자녀들, 또 형제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가족의 소중함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을 때는 귀한 줄 잘 모르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52년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31년 만에 그의 유해가 뉴욕항으로 미국 군함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거기에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들, 상원의원들,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하면서 이 존 하워드 페인의 시신이 운구되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 또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은 이렇게 즐거운 나의 집, 그 가정을 스위트 홈을 바라보면서 추구했지만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머나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품에서 함께 이렇게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먼 타국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죠. 이렇게 나라를 사모하고 가족을 사모했던 이분의 이 노래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마지막 유해라도 고국으로 운구해서 가족의 품에 안겨줘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유해를 31년 만에 그 알제리 땅에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귀한 것이 8번째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외에는 이 생명을 구하는 일, 진정한 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던 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청년에게 재물이 영생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세대가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니라.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떨어졌지만 싹을 내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우리에게 돈보다 귀한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동안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때로는 물질이 희생이 되고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의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진 것을 알아서 주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 천국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어떤 분이 금으로 된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시계를 어디 갔는지 잃어버리고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 시계가 어디 있는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너무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서 이 손목시계, 금으로 된 시계 하나 잃어버리고는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치는 이분의 시계만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배로 오신 주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부하지도 않도록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경성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데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